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로서 아이에게 순종을 요구하곤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저런 명령들, 예를 들어 공부해라, 욕하지 말고 예쁜 말을 해라, 이런 교육을 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아이들의 반응은 대부분 잔소리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공부보다는 노는 것이 좋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더 좋아하니까 그렇죠. 부모로서는 그들의 태도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부모들은 왜 그들이 순종했으면 합니까? 공부해라, 예쁘게 말해라, 이런 말을 왜 듣기를 바랍니까? 누구 좋으라고? 부모 좋으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자녀의 삶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아이가 순종을 잘해서 내 손 안에 있네, 이제 내가 잘 길들일 수 있을 거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권위로 제압을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바른 사람이 되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이 자신의 삶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만나 사건, 이 사건을 봐도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기적이었죠. 출애굽이 시작되며 광야를 걷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죠. 그런데 그 은혜의 만나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먹을 수 없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그들 눈앞에 펼쳐졌지만 만나를 거두는 양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만나를 거두는 양을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이라고 규정해 주십니다.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요. 그러니까 2리터만 거두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죠. 욕심을 부렸던 자들입니다. 2리터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둬서 쟁여놓고 저장해 두려 하는 것이었죠.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20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말씀은요, 한 놈의 이상의 양을 거두어 만나를 그렇게 남겼던 일에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를 알려줍니다. 너무 욕심부려서
다음날 아침까지 남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났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벌레는요, 구더기 종류인데요. 원어로 톨레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등장해요. 바로 헤롯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은 것을 표현할 때 쓰인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목 잘라 죽였던 그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벌레도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남은 만나에서 생긴 그 벌레, 똑같은 단어입니다. 만나를 더 거두려 했던 그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욕심은 이러한 악한 벌레를 유발시키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벌레는 음식을 상하게 하고 냄새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것이었죠. 그것은 전염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었고 벌레가 생긴 만나를 행여 아이들이 멋모르고 먹었을 때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볍게 여긴 불순종은 공동체 전체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바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삶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도록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순종의 삶이 세상에서 도태되거나 뒤떨어지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에서 참된 모습으로 살기 위한 그 복된 삶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진작 정말 살아보시고 그 유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진짜 기쁨과 참 만족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참 유익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되는 삶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펼쳐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그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주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그 복된 삶을 살기로 오늘도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